예, 요셉은 이미 애굽의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과거의 일은 다 잊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 형들한테 섭섭한 마음이 들 수도 있지만 그 일 때문에 결국은 자기가 애굽의 총리가 되고 했으니 뭐 형들한테 무슨 사적인 복수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왜 요셉이 처음부터 자기의 정체를 이렇게 드러내지 아니하고 마치 형들이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제 이 사건들을 통해서 형들이 자기 자신들의 한 행동을 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과 형들의 관계는 마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하고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것을 다 알고 계시죠. 하나님이 못 알아듣는 게 아닙니다. 요셉이 지금 히브리 말을 알아듣죠. 그런데 형들을 생각할 때는 요셉은 애굽의 총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말 하는 것을 못 알아듣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형들을 다룰 때 자기들끼리 막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그 속에 있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게 되는 그런 형편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셉이 형들을 가두어서 처음에 한 말은 너희들 중에 한 명만 내가 풀어주겠다. 한 명이 가서 동생을 데리고 와라. 그러면 너희들이 간첩이 아닌 것을 내가 알겠다. 그렇게 하니까 형들이 굉장히 억울하죠. 거짓말한 게 아니고 자신들은 전혀 간첩이 아닙니다. 그냥 곡식을 구하기 위해서 온 것이죠. 그런데 그런 일을 당해도 호소할 데가 전혀 없습니다. 마치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갇히게 되고 형들에 의해서 팔리게 되고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에 의해서 무고를 당해서 또 감옥에 3년간 갇히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억울한 걸 당했죠. 그런데 형들도 같은 일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경험해봐야 그 사람의 마음을 안다고. 형들이 억울하게 갇히고 나니까 하루 이틀 사흘 있는 동안에 자기들이 옛날에 요셉이 했던 게 생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이게 이제 20년 전 이야기거든요. 자기들은 잊어버리고 있었겠죠, 그동안. 그때는 질투에 의해서 요셉이 미워서 아버지의 편에 대한 복수로 뭐 그렇게 동생을 팔아버리고 잊어버렸는데, 자기들이 구덩이에 갇힌 요셉처럼 그렇게 갇히게 되고, 또 요셉이 억울하게 옥살이하는 것처럼 옥살이를 하고 있으니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은 자기의 허물에 대해서 그냥 세월이 지나면 그냥 덮어지고 괜찮은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것은 내가 잊어버린 것입니다. 내가 기억하지 않은 것이고 잊어버린 것이지만 그것은 없어지지도 않고 하나님께서도 잊고 계신 것은 아닙니다. 세월이 가도 잘못은 잘못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죠. 요셉 형들은 요셉이 자신들을 옥에 가두고, 총리니까 모르죠, 자기들은.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억울한 일을 당한 겁니다. 그제서야 이게 우리 동생 요셉도 그때 굉장히 억울했겠구나, 그때 굉장히 당황스러웠겠구나. 전혀 예측을 한 게 아닙니다. 그냥 곡식 사러 와서 돈 들고 곡식 사러 왔는데 갑자기 간첩이라고 하면서 너희들이 이런, 그러니까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고 또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면서 그때 요셉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을 가만히 그냥 두어 보시는 것 같은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하시느냐고 이러는데, 그 고난 당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자기를 돌아볼 수 있게 되고, 나는 다른 사람에게 억울하게 한 적이 없었는가,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겼는가 하는 걸 통해서 자기를 반성하게 됩니다. 요셉에게 있어서는 그 억울함 당하는 것,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억울함 당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기 위한 방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난 당할 때 우리는 우리의 잘못을 한번 돌아볼 수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이 애매한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나를 높이시고 하는 그런 것을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한 명을 누가 보낼 것인가를 자기들이 결정해야 되는데 이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10명 중에 누가 갈 것인가. 그렇게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났는데 요셉이 다시 와서 이제 말합니다. 내가 마음 바꿨다. 한 명만 남아있어라. 한 명만 남아있고 너희 9명은 돌아가라. 가서 가족들이 굶고 있으니까, 가족들이 곡식이 없어서 지금 힘드니까 가족들의 양식을 가지고 가라. 그리고 그 대신 너희가 동생 베냐민이죠. 베냐민을 데리고 와라.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형들이 갇혀 있는 동안에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 있는데 그 중에 이제 21절이 나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인하여 범죄하였도다. 이제 그게 딱 생각이 나는 것이죠. 아버지를 속이고 동생을 팔아먹었는데 그냥 마음에 여러 가지 괴로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중간에 유다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유다가 가출을 해가지고 뭐 그런 일 하는 것도, 그때 동생을 살리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얼떨결에 혹은 홧김에 무슨 잘못을 했어도 그게 없어지지 않으니까 그것을 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형들이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었어요.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사실은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저희들이 죽은 게 아니고 살아있을 겁니다. 뭐 자기 스스로 형들이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우리가 이번에 애굽에 곡식을 사러 가면서 한번 알아볼까요? 그 동생이 어떻게 됐을까요? 뭐 그런 거를 끄집어내질 못해요. 사람이 잘못이 이미 분명하지만 이게 그 결과가 너무 이미 커져버렸기 때문에 이제 그걸 이렇게 스스로 잡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형들이 20몇 년이 지나도 여전히 그냥 자기 가슴에 묻어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그 일 때문에 여러 가지로 갈등하게 하면서 요셉의 에피소드 가운데 유다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렇게 되고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형들로 하여금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잊고 있었지만 잘못한 것이고, 또 자기들은 요셉의 꿈을 무시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인데, 그 하나님의 꿈이 다 성취된 다음에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어쨌든 자기들이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아우의 일로 인하여 우리가 범죄했다. 그가 우리에게 액을 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그래서 그때 아마 요셉이 형들 왜 이래요? 살려주세요. 형, 저 요셉이에요. 아마 그렇게 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액을 여기 그 사건이 있을 때는 표현 안 했는데 이 형들의 말을 보면 요셉이 우리에게 액을 할 때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였다. 그때는 그냥 요셉에 대한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으로 괴롭히려고. 인생이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그 다른 사람을 괴롭힌다고 해서 자기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그 분한 마음에 너도 한번 당해봐라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제서 자기들이 억울함을 당하게 되니까 이제서 그 생각이 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고난을 당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 될 수도 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러고 행하였더니만 고난당하고 나서 알게 되었다. 그래서 말하고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주기도문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그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에 대해서 그가 돌아가는 길에 50데나리온 빚진 자의 빚을 용서해 주지 아니하고, 그 사람이 안 가겠다는 것도 아니고 좀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지금은 돈이 없는데 때가 되면은 어떻게든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자기 은혜를 생각하면 오늘 내가 너무 기쁜 날이다. 내가 많은 빚을 졌는데
왕이 나의 빚을 다 탕감해 주었으니 그만큼 아니지만 나도 너를 용서해 주겠다.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이놈이 남의 돈을 떼먹으려고 하는구나, 너 그 다 갚을 때까지는 내가 감옥에 가두고 하겠다, 그렇게 말했는데 그 소식이 들리니까 왕이 너 그럴 수가 있느냐, 그래서 다시 그 사람을 감옥에 가두고 1만 달러는 다 갚을 때까지 있어라,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남에게 하는 것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이런 일을 하시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인생에 억울하고 애매한 일 당할 때마다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는 혹시 남에게 그렇게 한 게 없는가, 그런 게 없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높이기 위해서 애매하게 고난 당한 것을 허락하신 것처럼, 그렇다면 내가 마음에 끄리낌이 없이 흘린 게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 인생에 고난이 오거나 힘든 게 올 때는 오히려 마음속으로 기뻐하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려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벌 받을 만한 일이나 고통당할 일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는 그것을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이 크게 영광을 드러내시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에스더서에 보면은 모르드게가 왕에게 공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그 왕의 목숨을 해치려고 하는 내시들의 이야기를 고발해서 그 내부 고발자로서 상을 받아야 되는데 아무 상도 받지 못했어요. 그죠? 오히려 그냥 교만하다 무슨 그래서 하만이 그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러나 때가 딱 되니까 하나님이 왕이 잠이 안 와서 밤중에 잠이 안 와서 그 사초, 그죠? 실록을 기록해 놓은 것을 읽는 중에 전에 자기를 죽이려고 하던 그 반란 사건, 반역의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한 사건, 그 부분을 딱 읽게 된 거예요. 맞아, 그런 일이 있었지. 근데 그 일 있고 나서 모르드게에게 무슨 상을 준 게 있느냐 불러서 물어보니까 아무 상을 준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렇게 공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받지 못했다, 잊어버린 게 아닙니다. 다 기억하고 계시다가 딱 적절한 때에 그걸 하게 하시고, 요셉이 그 포도주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서 사흘 안에 당신이 다시 높은 자리에 돌아가겠다 했는데 잊어버리고 기억도 못하고 있는데 때가 되니까 바로에게 꿈 해석해야 될 사람을 찾는데 그때서 딱 기억이 나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거나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돌아보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내 삶을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고요, 내가 그렇게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고난의 일이 있으면 우리는 마음으로 기뻐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크게 복을 주시고 상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피차간에 통변을 세웠으므로 그들이 이제 통역하는 사람을 세운 거죠. 요셉이 알아듣는데 그 말 하면 되는데 일부러 아직은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숨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이라고 해버리면 형들의 속마음을 모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루실 때 그냥 숨어 있는 것처럼 보이십니다. 왜? 그때 우리의 참된 모습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회개하는 말을 하죠. 내가 너희들을 그 아이에게 득죄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내게 되었도다. 요셉이 죽은 줄 생각하고 혹은 요셉을 우리가 죽이려고 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핏값을 쳤는다. 이게 이제 르우벤이 그렇게 말한 겁니다. 보면은 이제 르우벤이 제일 큰 형님인데 르우벤을 가두지 않고 둘째가 시몬이거든요. 둘째를 결박해서 남아있으라 하고 다른 사람 다 보내주는데, 따지자면 제일 큰 르우벤이 남아있는 게 맞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르우벤이 이 말과 관계됩니다. 르우벤이 우리가 그때 잘못했다, 내가 그렇게 하지 말자 하지 않더냐. 사실 르우벤은 요셉을 살려줄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르우벤이 잠깐 양을 돌보러 간 사이에
미디안 이스마엘 상고들에게 팔아버린 거죠. 그때도 탄식을 했는데, 그러나 로벤이 그때는 탄식만 했지 그것을 아버지한테 고백하거나 돌이키려고 하는 건 못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그것을 반성하면서 잘못됐구나, 우리가 진짜 이런 일을 당해도 사다,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로벤은 허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자기 서모와 이렇게 통과한 것도 있고 막 잘못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것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몬은 이제 둘째인데, 로벤 대신 둘째가 이제 갇히게 되는데, 시몬과 레위는 디나 사건 때 아주 잔인하게 했던 사람들입니다. 성격이 보통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걸 본다면 아마 요셉을 팔아먹고 할 그때 있어서도 자기의 성격 때문에 시몬이 주도적으로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있다, 학자들은. 그래서 시몬을 잡아가두었다,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이제 뭐 자기 성격을 못 이기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런 것에 맞춰서 우리를 다루십니다. 우리가 자기 성격대로 하는 사람은 그 성격 때문에 그게 올무가 돼가지고 넘어가서, 그래서 결국은 그 일 때문에 크게 한번 그냥 혼이 나는, 그렇게 하는 것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혼이 나야 자기를 돌아보게 된 것이고, 형제들은 사흘 동안 반성하고 돌아가지만 시몬은 가나안 땅에 갔다가 돌아올 때까지 자기를 돌아봐야 되는 그런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곡식을 구하러 왔으니까 곡식을 다 줍니다. 곡식을 다 채워주는데, 그냥 곡식만 채워주는 게 아니고 그들이 이제 곡식 값으로 가져온 돈 혹은 무슨 금원 같은 거, 그런 것들을 다, 그죠? 그냥 같이 넣어서 줍니다. 그래서 요셉이 음악에는 했지만 그 형들에게 무슨 그 곡식 값을 받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보기도 하고요. 또 그걸 돌려줌으로써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렇게 형들의 태도에 대해서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이 곡식 값을 가져갔는데 어떻게 반응을 보일 것인가. 그래서 형들이 이제 돌아가다가 중간에서 그 곡식 자루 안에 자기들이 곡식 값으로 주었던 것이 돈이 들어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 올 때는 그 돈을 다 가져옵니다. 시침이 뚝 떼고 그냥 새로 곡식값 사러 온 게 아니고, 이번에는 요셉이 말하지 않아도 그대로 자복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중간에 요셉이 이제 운다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왔어. 형들이 말하는 거 보니까 요셉이 이제 형들이 진짜 좀 뉘우치는구나 하니까 그 감정이 격해져서, 그죠? 24절입니다. 격해져서 형들한테 자기 정체를 드러낼 수 있는데, 근데 아직까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미 요셉의 마음은 이제 울 때 풀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 뭐 형들이 우리가 잘못했다, 동생을 왜 그렇게 했을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잘못했다고 인정만 하고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 앞에 잘못했고, 그러면 하나님 이미 마음이 다 풀린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드러나는 것은 좀 더 시간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요셉도 형들에게 그 자리에서 형님들 접니다 하고 할 수 있는데, 그냥 자기는 그 마음을 이렇게 억누르지 못해서 형들을 떠나서 울고 돌아오는데, 그러나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형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돌아보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는 양식도 다 넣어주고, 그 다음에 양식값도 넣어주고, 그렇게 하게 됩니다. 이제 그 뒤에 사건은 아시는 대로 야곱에게 돌아갔는데, 이제 베냐민을 달라고 합니다. 하니까 그때 아버지가 야곱이 막 자기 소개를 하면서, 요셉이 죽었을 때 내가 얼마나 괴로웠는데 이제는 너희들이 베냐민을 데려가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그 야곱이 내가 늙었는데 이제 이 늙은 백발을 가지고 내가 애통하게 만들려 하느냐 할 때, 그래서 형들은 진짜 우리 요셉을 팔아먹은 것이 아버지에게 얼마나 고통을 주었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런 스토리가 진행됩니다. 말씀 묵상하시면서 우리의 인생에 이제 형들이 갇히는 것처럼 고난이 있을 때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고, 또 애매하게 갇힐 수도 있습니다. 애매하게 고난을 당할 때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고난 당하거나 이럴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했으니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크게 내게 복 주시고자 하시는 무슨 계획이 있을 것이 아닌가, 그래 생각하시면서 자기를 돌아봅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